여러분 혹시 요 근래 극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장 잘 안 가십니까? 네. 네, 저희는 원래 영화를 좀 좋아해서 극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생기부터는 이제 극장을 잘 못 가고 집에서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자동차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가 지금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주는 이 무료표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 좀 자주 극장에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영화들이 있으면 극장에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장에 가시면 언제쯤 그 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예, 딱 영화가 마치고 엔드 뜨면 보통 불이 켜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극장에 영화가 엔드가 떠도 또 불이 켜져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음악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면 그제서야 좀 천천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본 영화가 이렇게 마치게 되면 극장에서는 빨리 손님들이 나가라는 듯 불이 바로 딱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요. 근데 불이 켜졌지만 또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지만 그 자리에 있어 보면 음악과 함께 영화 배우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또 촬영 스태프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또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감독의 이름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크레딧이 올라가나 싶지만 영화에 참여해서 힘들게 촬영하신 분들은 그 크레딧 한 구석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읽자니 지루하고 안 읽자니 성경 통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름들이 나오면 좀 의미 없이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 3장에서도 명단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명단들에 있어서 의미가 없던가요? 아니죠. 의미가 다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명단들에는 의미가 없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리 튼튼하게 성벽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지킬 만한 충분한 사람이 없다면 그 성벽은 금세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튼튼한 성벽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곧 무너져 버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훈련된 사람으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변화된 성도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됩시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오늘 본문에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공사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적들이 협박도 있었고 또한 도전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장벽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드디어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이 기적적인 역사에 모두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완공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성벽이 이제 완공되었으니 성대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강하게 결속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식을 먼저 거행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지킬 사람들을 세워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성벽은 곧 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벽을 지키는 사람, 즉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게 되죠. 본문에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도 사실은 성벽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문지기들, 레위 지파의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이냐면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문 지키는 일에 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것이 성전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는 만큼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운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만한 모범적인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웠죠. 그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동생 하나니는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이 비참한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동생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죠. 또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 사마리아와 인접한 북쪽의 성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하나냐가 그곳의 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유능한 관원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냐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충성스럽다라는 말의 본뜻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는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렸던 고위층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깊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코람대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성벽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성벽은 곧 다시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 유명한 성벽이 있습니다.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예,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벽이 있죠. 이 성벽은 높이가 9m, 너비가 5m, 길이는 3,000m, 3,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성입니다. 이 성은 그래서 누구도 오를 수가 없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초롱성과 같은 그런 성이죠. 즉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만리장성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인데 시대마다 이 북방 민족들이 수시로 그 성을 넘어서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초롱성인데 왜 북방 민족은 그 성을 넘어서 오게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성벽이 부분 무너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군의 뇌물에 넘어가서 문을 열어준 탓이라고 합니다. 적군들이 이 활짝 열린 문으로 순식간에 침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지키고 있다면 그 성벽은 지키나 마나한 것입니다. 정말 성벽을 든든하게 지켜내려면 그만큼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지켜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야만 적군인 이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즉 그는 사람을 세운 후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분명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하나는 성문을 단속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거민을 조직해 해서 성을 파수하는 일입니다. 성문을 단속하는 일은 1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을 조직해서 성문을 파수하는 그런 일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니아 두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할 사역이었던 것이죠. 먼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새벽이 되면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요, 예루살렘 주민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에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뜬 후에야 열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자기 집 맞은편 문을 잘 지키라라고 명령하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공동으로 지키게 되고, 또한 자신의 자기 집 근처에는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그런 임무를 맡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4절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강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벽이 파괴되어서 대적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예루살렘 이 성에 다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또한 정착에 살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을 떠나서 비교적 안전한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 주민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집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야 할 만한 사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지켜낼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벽만 든든하게 세운다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운 이 성벽을 우리가 든든히 지킬 수 없다면 대적들이 와서 이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고 이 성을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활이 달려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성벽을 지킬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지만 봉헌식은 12장으로 미루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4년을 지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4년을 지내면서 제일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배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나라에서 막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옷도 정확하게 잘 갖추어 입으시고 그리고 자리도 정확하게 잘 착석하셔서 찬송도 큰 소리로 하시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추리닝 입고 또한 잠옷 입고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린 겁니다. 한 30%, 많은 경우에 40, 50%까지 예배 인원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전 교회적으로 특히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예배 회복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으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없애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제공을 하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계속해서 집에서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또한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을 세웠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설립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장벽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섯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섯의 VIP를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또한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냐처럼 또한 성벽을 파수하던 모든 주민들처럼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꾼이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즉, 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바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즉,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인구조사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자기가 강성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꼭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좀 뭔가 괜찮을 만할 때 뭘 자꾸 시킵니까? 자꾸 설문조사 조사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센서스 자꾸 시켜가지고 어떻게 지금 자기 지지도가 얼만큼인지 자꾸 발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왕의 세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인구조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즉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얻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했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제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파악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전처럼 사람으로 가득한 성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주 정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흥황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예루살렘이 공격을 막아내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 전도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토론을 맡기 전 상황보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또 찾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 말로는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다시 예배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바깥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5의 VIP를 넣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교회로 다시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다시 가득 차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론 대적들의 공격도 막을 수 있지만 어떤 공동체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헌신하게 되었는지도 7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즉, 지도자급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귀족들이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그 사람들도 귀족의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나 아주 부자였던 사람들이, 아주 재벌이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그 사람도 똑같이 감옥에서 그냥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사람도 약간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대우를 받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부럽지 않게
잘 정착해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부귀영화들을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황폐한 곳이었어요. 즉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갈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평민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어떤 가문의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수십 명이나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의 가족으로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한 명 또는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자손으로 번성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들은 고난의 때를 만났지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었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높은 장소입니다. 13절에 사또는 사랑스럽다입니다. 14절에 삭개는 순결하다입니다. 15절에 빈누이는 세움을 받다입니다. 17절에 아스갓은 갓은 강하다입니다. 18절에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다입니다. 19절에 비그웨는 행복하다입니다. 20절에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이들이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그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절망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믿음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꿈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끝까지 순결하게 살 것임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더욱 보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쭉 넘어가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의 자손의 973명이요. 자,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의 가문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다의 자손,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 하림 자손을 합치면 총 4,289명인데요.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다 합해보면 42,360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들의 숫자가 전체 회중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더 이상 바벨론 땅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성전이 있어야 있는 예루살렘 땅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항상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은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도 이곳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교회에 이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핑계를 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자, 43절과 45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이 레위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다윗 시대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예배 사역을 돕는 일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레위 사람들만이 맡아서 감당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제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고작 74명만 귀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 사역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을 때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맞는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46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느디닌 사람들과 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바옷 자손과. 자, 46절에서 60절까지에는 느디닌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정전 때 항복하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기브온 자손의 후손들인데요. 그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솔로몬 시대에 왕궁을 건축할 때 징접했던 이방 족속들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 역시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이들은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가면 신분이 뭐예요? 바벨론에서도 포로 신분입니다. 그죠? 일반 평민들이나 이 비천한 신분들이나 가면 다 포로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어떤 또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죠. 히브리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포로 신분이고 노예 신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또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신분 세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가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은 굳이 다시 노예 생활에 복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은 세상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살고 하찮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더스 교회 안에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고난의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반면에 충분히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참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성벽을 건축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초청한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헌신된 지도자들이 있고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직분에 충실한 사람들도 있고 직분에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교회 밖에 이전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도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잘 파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느헤미야 8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8장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9장에는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10장에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만 튼튼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예루살렘 성벽도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형적인 건물보다 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분들,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분들, 그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교회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